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은사 저번 주에 다뤘었는데요. 저번 주에 다룬 것은 어찌 보면 아주 큰 틀이죠. 큰 방향성에 대해서 좀 다뤘다면 오늘은 조금 우리의 진짜 은사에 대한 우리의 삶의 질문, 우리가 쉽게 은사에 대해서 질문 던질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질문에 답하면서 그럼 중요한 원칙 같은 것들은 무엇인가 한 네 가지로 좀 살펴볼 겁니다. 제가 친절하게 그 네 가지는 노란색으로 쭉쭉 그어놨습니다. 이 순서대로 질문에 답하는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들이 파악될 수 있게끔 한번 저와 함께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민이죠. 쉽게 하는 고민들입니다. 사모하면 원하는 은사를 받을 수 있나요? 구하고 찾으라 막 하면서 기도원 가면 꼭 이걸 강조하는데요.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질문 제가 여러분께 퀘션을 드리고 답은 맨 마지막에 가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저는 받은 은사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방언은 필수인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여기에 대한 답들은 많이 됐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교회 친한 기도 모임 친구들이 너는 방언 못해? 라고 질문할 때 이렇게 물어볼 때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자, 그러면요. 이 핵심적인 네 가지가 일단 답부터 달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가로치기 그냥 거기다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냥 읽을 필요도 없고요. 지나가면서 다 나오니까요. 첫 번째 가로치기는 성령입니다. 성령. 은사의 주인은 성령이다. 내가 아니다. 각색의 은사, 다양한 은사. 첫 번째 장입니다. 1페이지 두 번째 가로치기입니다. 은사는 직분이 높고 낮음과 우열과 열등의 개념이 아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또 밑에 거는요. 더 큰 은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사랑으로 적어주십시오. 사랑. 네, 됐습니다. 넘겨주시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슬기로운 은사 사용.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은사에 대해서 좀 배우고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이 은사를 사용할 때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사를 다룰 때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 오해를 먼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어떤 오해가 있냐면요. 은사의 우열. 2페이지 첫 번째 가로입니다. 은사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는 오해를 하게 되는데요. 많은 성도들이 방언이나 예언 같은 눈에 띄는 은사를 영적 성숙의 훈장이나 2등 또는 1등의 성도를 가르는 기준으로 오해합니다. 우열로 생각한다는 거죠. 쉽게. 친구들이 너 아직도 방언 못해? 라고 묻는 것은 오순절의 세컨드 블레싱, 오순절이 흔히 강조하는 거죠.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아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이단 시비가 걸리는 거죠. 성령 세례의 증거로 방언이 필수라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오순절 교파가 그런 게 강하거든요. 제가 이제 아는 지인이 오순절 목사님이었는데 거기는 이제 당연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목사로 들어가는 게 아주 대단한 꿈이에요. 거기 가서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방언 기도를 본대요. 이게 이제 목사들 이제 후보로 뽑힌 목사들을 쭉 부목사를 세운다. 기도 시작하면요. 얼마나 큰 목소리로 기도하고 방언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나오는가 그거 본대요. 테스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충격이었는데 그거 연습하더라고요. 네, 재밌었습니다. 미국의 찰스 퍼햄이라는 여기 지금 참고적으로 지금 설명드립니다. 미국의 찰스 퍼햄이라는 1901년도에서 있었던
이 찰스 퍼엠이라는 목사님이 방언을 성령 세례의 유일한 증거다라고 하면서 부흥 운동을 막 활발하게 미국에서 펼칩니다. 그게 고스란히 한국에 넘어와 가지고 최자실 목사가 그걸 이어받고 조용기 목사가 이어받으면서 오순절 교파가 우리 한국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많은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겠지만 나중에 이제 결국엔 은사는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령이 열매 맺는 대로 연결돼야 되는데, 은사가 너무 부각되고 성령의 열매는 관심이 없는 그런 값싼 기독교가 되는 아주 키가 되었던 것이 이 오순절 교파의 그 제일 단점이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바른 이해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요, 우리는 은사가 오늘날에도 존재함을 인정하지만, 이건 저번 주에 다뤘던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장로교 안에서 최근까지는 은사, 초대교회에 있었던 은사 중지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뭐 인정해요.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는 그 본문을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은사는 있지만 지속되지만, 여기 밑에 보시면요, 두 번째 두 가지 기준이 있죠. 성경과 동등되어 있는 권위는 가질 수 없다. 그리고 반드시 성경 아래서 검증되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죠. 이것 또한 우리의 입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이 두 번째 입장, 은사 신중 지속론 입장에서 제가 한번 전개해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은사가 오늘날에도 존재함을 인정하지만 특정한 은사, 특히 방언을 모든 성도가 받아야 하는 필수 조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필수 조건. 바른 이해 그 중간입니다. 또한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에 따라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 이건 저번 주에 충분히 다뤘습니다. 은사를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요, 핵심이 나왔습니다. 은사는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요, 은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정확히는 성령 하나님. 이로 적어 주십시오. 은사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요,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라. 누가 주인입니까? 성령이 주인이시라. 여기 중요한 게 그의 뜻대로입니다.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사주의자들의 그 오류가 뭐냐면, 이거 내 거인 줄 알아요. 소유권이 나한테 있는 줄 알아요. 한 번 받은 은사는 내가 멋대로 막 사용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요, 주권적으로 그의 뜻대로 주시는 겁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리잖아요. 은사의 목적을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 거두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주권이 하나님께 있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핵심입니다. 첫 번째 핵심이 은사의 첫 번째 핵심이 이겁니다. 밑에 보시면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죠.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거하였느니라. 같은 내용이죠. 그럼 첫 번째 중요한 핵심이 나왔습니다. 성령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은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이다. 두 번째 핵심이 바로 나옵니다. 이 각양각색의 은사, 다양한 은사는 직분의 높고 낮음과 우열과 열등의 개념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거든요. 그의 목적에 따라 뜻하신 바에 따라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주는 거라서, 이걸 가지고 나는
내가 이 은사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사람이야, 더 신뢰받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바로 걷어가신다니까요. 그러므로 높고 낮음이 아니라 우열과 열등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한번 설명하고 가려고 그랬는데요. 저는 어머니가 이제 그 고등학교 때 많이 아프셔가지고 그때 이제 기도를 많이 갔는데 90년도죠. 그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전에 더 많았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 방언 못하는 사람 손들어. 방언 못하는 사람 손들어. 손을 막 들어요. 나오게 해요. 이제부터 방언을 바뀌어야겠대. 나 따라해. 랄랄랄랄랄랄랄라 10번에. 코카콜라 빠르게 10번에. 이거 시켜요. 기도원, 한월산 기도원에서 그런 거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다가 막 하면 방언 받았습니다.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 방언 누가 주는 거예요? 이 목사가 주는 겁니다. 그 신령한 권위를 막 입고, 이게 코미디 같은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코미디지만 그 당시에는 뭐 모르니까 잘. 이것을 하면요, 이 신령한 방언의 은사를 받게 한 이 목사는 굉장히 신령한 영적 권위가 확 올라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두 번째요. 각양각색의 은사는 직분의 높고 낮음과 우열과 열등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핵심적인 건데 이거를 놓치는 거죠. 첫 번째를 놓치면 두 번째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이단들이 그렇게 사용해요. 이단들이 교제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한 자로, 목사와 교사, 다양하죠.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교회를 세우는 거죠. 이 목적에 따라 주는 겁니다. 다양한 은사들, 우열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넘기시면요, 그 고린도서 12장의 내용도 쭉 있는데 제가 굵게 칠한 부분들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핵심적인 키워드들은 밑에 해놨습니다. 한 성령, 같은 성령, 주 같으며 주는 같으며 하나님은 같으니 그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를 따라라고 하면서 주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계속 강조하고 있죠. 자, 세 번째 핵심적인 은사의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의 주된 목적은 공동체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주신 것이다. 교회 목적 저번 주에 배웠잖아요. 교회의 목적, 은사의 목적,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머리, 그리고 몸, 그의 지체됨,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그것을 세우고 여기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함, 이 교회의 지체됨을 섬기는 걸 얘기를 합니다. 밑에 보시면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나심은 유익이죠.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원문의 표현 저번 주에 설명드렸는데요, 공동의 유익. 이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원문에는 공동의 이익, 당시 상황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우주적 교회에 포함되는 유익을 얘기한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사, 다양한 은사들은 나타날 수 있으며 그런 이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분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밑에를 보시면요, 다양한 은사와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중간 밑에 부분입니다. 다양한 은사와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 목적, 저번 주에 설명드렸던 목적 잠깐 세 가지를 제가 언급해놨습니다. 그리스도의 덕, 건덕, 그리고 성도의 영적 성숙,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이 세 가지 핵심적인 거. 은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각양각색의 다양한 은사의 우열은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은사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함이다. 이 세 가지 아주 핵심적인 기준이 있었다면 뒤로 이어지는 질문들에 대한 답이 이제 저절로 되는 거죠. 넘겨보시면요. 4페이지입니다. 슬기로운 은사 사용. 사모하면 다 봐줄 수 있습니까? 예스일까요? 노일까요? 노입니다. 그러면 은사를 사모해야 되나요? 예스일까요? 노일까요? 예스입니다. 네. 사모하면 다 받을 수 있나? 이건 주권의 문제죠. 하나님 목적에 따라 줄 수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간구 사모해야겠죠? 네. 사모함과 주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앞에 충분히 핵심적인 부분들을 다뤄서요. 사모하면 다 받을 수 있는가? 먼저 사모함을 보면요. 능력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갈망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제가 써놓은 겁니다. 밑에 보시면요. 성경은 분명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표현은 특정 능력을 얻기 위해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한 은사를 갈망하라라는 의미라는 거죠. 우리가 쉽게 이 기도원에서 특히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놀랍고 기적적인 일들 내 안에 펼쳐지게끔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 구절을 사용하면서 얘기합니다. 근데 정작 바울이 이 글을 쓴 거는 막 전지전능한 능력이 나한테 나타나는 은사를 사모하라는 게 아니라요.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의 유익을 위한 은사를 갈망하라라는 의미가 이 표현의 의미라는 거죠. 밑에 한번 보시면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27절부터 쭉 나오고 있는데 29절 한번 같은 내용이니까요. 27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된 부분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비유해서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29절 보시면요. 사도이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이겠느냐 그리고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다 이거를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다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아니라는 걸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고,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이 고린도 교회 배경을 보면 은혜가 많이 임했어요. 그런데 막 그 안에 은사자들이 나와가지고 무분별하게 질서 없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식통기시 막 일어나서 막 얘기해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다는 거죠. 교회 질서가 무너지고 결국에는 바울이 강조하는 바가 뭡니까?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덕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준 건데 은사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너희들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은사의 우열이 없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주는 것이고 너희는 은사의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게 뭡니까? 이게 12장 마지막 절이거든요. 13장이요. 사랑장, 은사의 사랑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밑에 옮겨놨습니다. 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각주로 되어 있죠. 한번 사랑의 동그라미를 쳐가시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다 외우시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동그라미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네 이거야 더 큰 은사는요 사랑입니다.
사랑을 바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내가 갖고 있는 은사가 있어요. 그것을 드러내면 신앙이 약한 저들이 우열의 개념으로 받아들일 것 같다? 그러면 자제하는 거죠. 교회를 세우고. 흔히 우리가 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여러 봤어요. 우리 청년부 인도하는데도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피를 받은 거야. 방언을 해요. 대표 기도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 방언을 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써도 되겠지만 대표 기도잖아요. 그 자리에는 신앙이 약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오해할 수 있는 자리도 있을 것이고, 교회에 덕이 안 된다고요.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그게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럼 자제해야죠. 절제해야죠. 뒤에 나옵니다, 이 부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큰 은사는 사랑을 바탕으로 한, 이게 사랑의 은사를 바탕으로 해야 그것들이 보이거든요. 내가 절제해야 될 타이밍. 그럼 주권은 아까 전에 충분히 앞쪽에서 설명했으니까 그 가르치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욱 큰 은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은사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요, 중간 밑부분입니다. 은사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아까 전에 충분히 설명드렸고, 밑에는 그의 뜻, 아까 말씀드렸죠. 웬고르뎀 이 신학자가 얘기했던 걸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떤 은사를 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보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교회 몸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할지 더 잘 아신다. 따라서 그분은 그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 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철저히 은사를 구해야겠지만 그것을 안 준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누구에겐 줬다고 해서 너무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도 받지 못한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덜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은사 주시는 분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슬기로운 은사 사용 세 번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받은 은사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마음속으로 한 손 들어주시고요. 네, 네, 네. 예. 이거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초자연적 기적만, 기적. 초자연적 기적만이 은사가 아니다. 우리는 은사를 너무 좁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방언, 신유, 예언 이런 것들로 정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그리고 고린도서 12장에 보시면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그 또한 모두 같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 나열되고 있는 바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시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항목에 없어서 나는 뭐 안 받았어 그게 아니라요,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밑에 보시면요, 뒤에 칼슨이 얘기했던 은사의 다양성에 대한 부분은 함께 읽어보면 좋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나오는 은사의 목록은 망라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시는 모든 재능과 역량은 그것이 자연적인 것이든 초자연적인 것이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목록에 없다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목록만을 인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모든 재능, 역량, 그것이 자연적인 것은 초자연적인 것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다.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지금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은사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거 참고적으로 저번 주에 표를 만들어 놨는데 이거 넣어놨습니다. 이런 성경에 언급되는 은사들이 있구나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것만 은사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그 은사입니다. 그리고 그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위해서 쓰임 받는다. 은사가 잘 쓰임 받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므로 또 교회 주방에서 기쁨으로 봉사하는 거 은사입니다. 은사예요.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 그런 것 또한 은사입니다. 방언만큼이나 소중한 성령의 은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모임을 제가 좀 한 번씩 가보면 뭐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 정확한 타이밍에 참 분위기를 띄우는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은사예요, 은사. 어떤 분들은 막 나눔이 막 산으로 막 가는 것을 끄집어 와가지고 딱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가야 돼 방향 제시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사입니다. 요약 정리 잘 하시는 분, 누가 얘기 안 해도 막 뒷정리 하시는 분들,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연약한 영혼들을 세우는데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마음을 주시는 게 있어요. 은사입니다. 은사.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마음을 주실 때 성경의 목록에 있는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목적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세우는 목적을 위해서 나에게 이 마음을 주시는구나. 해야죠. 연말입니다, 여러분. 연말이에요. 다양한 섬김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은사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적으로 그 당구장 표시가 있는 거는요. 은사와 직분을 함께 나열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다양한 지체가 필요합니다. 직분은 은사가 제도적으로 자리 잡아 질서와 하나됨을 이루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슬기로운 은사 사용 네 번째입니다. 방언은 필수인가?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 답을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한번 저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언을 못하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요? Yes, no. no죠. 아니죠. 방언은 한 가지 은사일 뿐입니다. 모임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아까 앞에서 봤던 거,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하는 말을 하는 자이겠느냐, 다 못한다는 거죠. 못하는 사람 많다는 거죠.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목적이 따라 주시는 거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도 방언이 성령 충만의 유일한 증거라고 하거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방언을 말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또한 그 밑에 가로는요. 방언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이 이류 그리스도인 것은 결코 아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맞는 얘기죠. 방언이 성령 충만의 유일한 증거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방언을 말해야 한다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방언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이 결코 이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목적에 따라 주시는 거니까요. 앞에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붙잡고 오니까 질문들이 지금 계속 답이 보이시죠? 네, 좋습니다. 마지막 핵심적인 게 하나 남았는데 마지막에 나옵니다. 두 번째 질문이요. 방언을 못하면 구원을 못 받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방언을 못하면 구원을 못 받나요? 전혀 아니죠. 구원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로마 예배소서 2장 8절인데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카리스마, 은사, 선물. 여기 보시면요, 아직 넘기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거 뭘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요. 주권이요. 네,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네. 스프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전가받은 것이며 성령의 은사가 이 구원의 핵심은 아니다라고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18세기 부흥이 있었던 그 시기에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이 성령의 역사를 정리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인데요. 이분이 또 이렇게 잘 정리했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으면서 가로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놀라운 놀라운 은사나 시작. 체험이 아니라 거룩한 성품입니다. 거룩한 성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성품의 변화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다. 사랑에는 별표를 쳐주십시오. 이게 마지막 핵심적인 키워드거든요. 별표, 사랑. 그리고 밑에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시작. 은사는 악한 자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오직 거듭난 자만이 맺는다. 네, 성령의 열매, 거룩한 성품 변화라는 거죠. 밑에 내려보시면요, 슬기로운 은사 사용. 5번째, 친구들이 방언 못해라고 물을 때 위축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면요, 방언은 영적 수준의 지표가 아니야. 영적 수준을 알 수 있는 지표가 아니야.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2번째는요, 방언 은사는 절제돼야 돼. 절제. 네. 차례대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방언은 영적 수준의 지표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서 14장 4절부터 6절을 보시면요, 방언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언 못해 영적 지표가 아니라는 거죠.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거는 필요 없다, 유익담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밑을 보시면요, 성령의 증거는 은사. 성령의 증거는 은사가 아니라 열매이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대단한 은사가 막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때 사람들은 흔히 성령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그거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걸 지표 삼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의 삶을 봐야 됩니다. 제가 들었던 제일 특이한 간증은 뭐냐면, 제가 신학교 동기 중에 하나가 자기 할머니는 글을 몰랐대요. 근데 어느 날 은혜 받고 방언하고 막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 성경책을 막 읽더래요. 특별히 배우지 않았는데 성경책을 막 읽더래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안 믿었습니다. 지금도 안 믿겨요. 그런데 그렇대요. 근데 그 간증을 하면서 뒤에 얘기가, 그런데 교회를 요즘에 안 나가셔. 특이하죠. 놀라운 기적은 나타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열매예요.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은사, 화려하고 신비로운 은사보다 이것이 성도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존 웨인도 같은 얘기를 했고요. 뒤를 넘기시면요. 친구들이 방언 못해라고 할 때, 위축될 때 어떤 대답을 두 번째로 하느냐? 방언의 은사는 절제돼야 되는 거야. 앞에 충분히 다뤘던 내용을 한 번 더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고린도서 14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 잠깐만요. 여기 바울은요 방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고요. 그리고 그걸 더 감사한데요. 그럼 밑에 부분 더 중요합니다. 밑에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교회의 덕이요. 교회를 세우는 것. 은사가 목적대로 쓰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방언은요 절제돼야 된다는 거죠. 어떠한 기준으로요? 사랑의 기준으로.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뒤에 칼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방언을 개인적 기도 언어로 인정했지만 공적 예배에서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잘 정리했죠? 웬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언은 개인의 영적 유익을 가져오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와 비교할 때는 제한적이다. 제한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방언은 반드시 사랑, 별표 쳐주십시오. 사랑과 질서 안에서, 교회 질서겠죠. 안에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방언을 이렇게 이제 은사 중에 이제 방언의 부분들이 나오니까요.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방언의 은사 그리고 방언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여기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은사예요. 쓰시면 됩니다. 그러나 어떤 기준이요? 목적에 맞게 내가 쓰이고 있는가. 그거를 살펴봐야겠죠. 방언의 유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은요.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유익됨이 있습니다. 그 제가 그때 이제 기도원에서 한참 기도하는 17, 18살 때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면 왠지 산기도를 가고 싶은 이런 열정이 막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런 간증들도 많이 해요. 저 산기도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하나 뽑아야지.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간 있는 동안에 막 2, 3일째 막 엄청난 은혜를 막 받고 어딜 가나 하나님 나 동행하시면 막 느껴지고 뭐 담대함이 막 생겨요. 그래서 나는 더 깊은 기도를 하기 산기도를 가겠다. 그래 12시에 딱 산기도를 아무도 없어요. 겨울인데. 그리고 무릎 꿇고 소나무 하나를 딱 붙잡고 되게 밝습니다. 하늘산 기도원 예전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산을 조금만 올라가면 거기 다 불 켜놨어요. 불을 가로등을 환하게 해놨어요. 아무도 없을 그 12시에 소나무 하나를 적당한 걸 하나 붙잡고 딱 무릎 꿇고 기도를 하려고 은혜 받은 걸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여기서도 기도하리라 딱 눈 감으면요 뭐가 자꾸 지나가요. 뭐가 자꾸 지나갑니다. 깜짝 놀라서 눈을 뜨면 아무도 없어요.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뭐가 이렇게 자꾸 걸어봐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한테 이게 내 기도한 줄도 못하고 내가 내려갈 수 없다. 그래서 붙잡고 막 초반에 막 그걸 막 떨치려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이상하게 느껴지니까 계속 기도하는데
이때는 논리적으로 기도가 효과가 없어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더 깊은 기도를 할 때 이겨낼 수 있는 그 유익은 있더라고요. 유익은. 몇 번 실패하다가 그렇게 좀 한 30분 기도하고 내려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기도원에 가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 받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어가지고 개인 기도굴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경험을 하고 싶은 분들은 적당한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무튼 은사를 가진 자 위축될 필요 없다. 그러나 목적에 맞게 써야 된다. 아시겠죠? 그러면 마지막 핵심적인 4가지 지침들이 다 나왔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 다 했던 거니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은사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은사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다. 각양각색의 은사는 직분의 높고 낮음과 우열과 열등의 개념이 아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막 사용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막 상처받고 그러면 그건 잘못 사용한 겁니다. 빨리빨리 아셔야 돼요. 세 번째, 시작. 은사의 주된 목적은 공동체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주신 것이다. 네 번째, 시작. 은사는 더 큰 인생 사랑을 기준으로 나누고 사용돼야 된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은사 그 사랑장 있죠? 그 사랑장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기준이라는 거죠. 이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사랑과 그 은사의 목적에 따라서 절제의 모습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